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범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범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난해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죠. 쉽게는 올챙이가 먼저냐, 개구리가 먼저냐, 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난해하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잘 알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게 그런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왜 그렇지? 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보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성경의 내용도 난해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도대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시대 속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정확한 뜻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의 내용을 100%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때로는 난해하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인데 후에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교파에 따라서 주장이 다르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교파에서는 하나님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인생을 구원시키려고 작정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도 인간이 거부하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전에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전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 사이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16장의 내용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서 가면 그 내용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구절을 봐도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날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오늘 이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물론 전체 16장 전체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라고 또한 여기에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대명제는 바로 1절입니다. 1절이 대명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그 내용을 종합한 것이 바로 9절의 내용입니다. 대명제에 해당되는 1절 오늘 그 1절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구절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절부터 9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랄까 해석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1절을 정확히 해석을 할 때 2절부터 9절까지가 그것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단순하고도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혹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이건 너를 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라와 그걸 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는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견 한눈에 보면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1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마치 로봇을 움직이는 어떤 사람이 우로가 좌로가 이렇게 뭔가를 조종을 해가지고 움직이듯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택한 결과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막아주어서 내가 교회를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얘야 오늘은 교회 가야지, 교회 가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들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자유의지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러한 인간의 선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진짜 죽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해석했지만 그 당시로 따지자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그것을 먹을 자유로운 결정의 의사가 있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를 보내가지고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또 예수를 보낸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견 보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에 열매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에게 따먹게 하고 타락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구원을 해주는, 소위 말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었어. 읽어보면 참 그게 신령하고 멋있는 해석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멋대로 하는 그런 분이 되고 마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아닌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인간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진다. 그게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곧 사람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그러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쌈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가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택을 내가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따르면 복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고 하죠.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두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여러분과 저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요. 마치 로봇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가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선택은 내가 한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구약성경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심판과 저주를 내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희한하게도 인간은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려고 해요. 그 남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그 선택의 책임은 인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의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어떤 것이든지 그분이 마음 먹으면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제 사람의 마음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분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신 것. 그러므로 인간은 그러한 선택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지 마라 하지 않아요.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 뒤에 조항을 붙이죠. 무슨 조항을? 하나님이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것만은 기억해라. 너가 행위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도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그 자리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팍팍한가? 전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일을 가리고 한 일에 더 빠지고 그것 때문에 대신 누군가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 마땅히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팍팍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의 주변에서 타일 소리가 들려오고 왜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책임을 안 지려고 발을 뺀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선택하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뭔가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가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자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했던 판단이 내가 보기에는 올바를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릇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판단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을 들어가면 거기에 유대 왕 가운데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따라서 아수르 군대로부터 유대 나라를 건져 주고 난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어요. 죽을 병.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이사야 38장 15절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으로 나온 건데요. 이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전의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의 번역을 보게 되면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라고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끔히 행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히 하나 뭔가 하면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 글자로 다다라는 단어입니다. 다다. 뜻이 뭔가 하면 천천히 가다, 살며시 움직이라, 조심스럽고 겸허하게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곧 길을 걸을 때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면서 걸었다 그래요. 이전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걸은 겁니다. 그냥 그래 막 걸었어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한 대로 막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병이 나게 했어요. 근데 아마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잘못된 걸음을 걸은 결과죠. 왜냐하면 내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잘못된 걸음을 막 걸어간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그때 몸에 병이 왔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분명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또한 친히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종신토록 내 인생 다가도록 가끔히 조심스럽게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 자유의지 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걸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판단해서도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조심스럽게 내딛고 겸허하게 내가 인생을 걷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서울에 있는 창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가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좀 논밭이었어요. 지금은 막 그냥 앞으로 단지가 들어서고 정말 상전 몇 채가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다 논이고 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놀 곳이 없어서 매일 그냥 뭐 깡통차기, 뭐 술래잡기, 또 뭐 자치기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다방구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막 뛰어다니는 그런 놀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가 말했지만 밭이 많고 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비료를 주기 위해서 분뇨, 쉽게 말하면 똥통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똥통을 만들어 놓은 곳이. 그걸 썩혀서 거름을 주기 위해서 똥통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똥통이 잘 분간이 안 돼요. 막 겉에 보면 막 똑같아. 흙 같아, 흙.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야, 요건서가 똥통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가다가 빠진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 지역은 똥통인 걸 압니다. 그런데 뭐 쫓아가 그냥 도망갈 거고 그냥 도망가다가 똥통에 빠진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 근처에 걸음을 주기 위한 똥통이 있다 라는 생각을 내가 머리에 염두에뒀다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달리다가 똥통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달리면 똥통에 빠지듯이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와 왕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민족을 구원해줬는데 마치 자기 자신의 탁월한 정치력 또 지도력 이것 가지고 나라가 산 것처럼 느끼고 교만하다가 병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대로 징계하신 겁니다. 그걸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걸 경험한 이후에 그가 한 고백,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일생 나가도록 천천히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생길을 걷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유의지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 그대로 밀고 나가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도우 가십니까? 때로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여러분이 결정한 것 많은 부분이 오류, 투성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내가 마음껏 활용하되 내 인생길을 걸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하나님의 결정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결정. 자, 두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과 관계되어서 두 번째,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듯이 하나님 역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도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계획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목적을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과 행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인간의 판단은 오류가 많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것. 인간의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는 모든 그 인간이 향한 행위의 근거는 눈으로 드러난 것 보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을 살핀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내면을 살피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도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에 인간의 그 내면적 동기를 정확히 보신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이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내로남불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면 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관적 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주관적 결정은 오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객관적인 결정이고 그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말의 응답.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아, 이거 해야지.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인간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은 전혀 그의 말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결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 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것도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자유의지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냐? 여전히 이것은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조화를 이루고 나온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유의지가 전부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결정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눈에 드러나는 일들은 때로는 악인이 잘 되고 흥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는 그런 물음표를 붙일 때 하나님의 결정 속에는 악인에 대한 처리, 악인에 대한 조치까지도 하나님이 포함시켜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악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 속에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이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뭐 저런 일이 벌어지지? 뭐 이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 속에는 악인에 대한 처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결코 악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근데 결국 사형이 집행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죄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이게 뭐야? 무죄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네? 억울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악인에 대한 조치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4절은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이 온갖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핵심은 바로 악인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적당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그 가운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조치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기의 판단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부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부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악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관. 어떠한 생각 가지고 물질을 대하는가. 이것이 악인과 의를 결정짓고 있어요. 악인은 물질만 무조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만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물질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린 것. 사람이 정말 중요시 되게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것이 마음을 높게 하여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러한 악인들에 대한 조치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소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6절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 26장에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남을 대할 때에 인자와 진리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은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냐. 그러면 인자와 진리는 뭔가 하면 악한 자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자비를 가지고 대하는 것.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말합니다.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 같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인자와 진리,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원수들과 화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은 바르게 된다. 죄를 묵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허물을 덮는다는 얘기는 그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남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게 껴안고 뽀뽀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게는 그냥 재물을 많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왼수 덩어리하거나 못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원수 덩어리를 덮어주고 사는 사람. 왜? 덮어줘야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끊임없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용서는 보복을 끝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 에베소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내가 원수를 원수로 그냥 놔두면 그는 영원히 원수로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원수를 용서하면 원수는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지금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옛날과 똑같아요. 아니, 달라진 것은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이 일을 믿고 너도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의 원수가 보이지? 그 원수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이 원수를 끝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 원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는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건으로 승리를 가져오고 도리어 사단이 망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옛 일에 속한 것들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를 소멸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바르게 잡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전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 자유의지니까 내 마음대로지 아닙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계획해서 자기 길을 아무리 계획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이걸 겁니다.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되네. 내가 원래 이걸 꿈꾼 게 아닌데. 그래서 TV를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나 원래 배우가 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치고다가 갔다가 길 떨어져서 내가 됐어요. 이런 일을 수없이 듣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걸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사람 여러분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옳게 보여요. 그러면 옳은 결과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5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자유의지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정해서 가는데 야 이거 옳은 길이야 가는데 그 길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길을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라도 여러분 자기가 의도하는 것이 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틀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의도해도 잘못된 결과가 얼마든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 네가 네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길만이 사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 여러분 구절을 사세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없이 길을 사는 것 헛되다. 헛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여정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 여러분 내가 확실하다고 결정은 가지만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불확실성 시대. 맞아요. 여러분 오늘 있던 것이 내일 그대로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저는 이 문명이 발달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깨워져 주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해. 오늘 있는 게 내일 똑같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내일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거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걸 아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의 계획이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한 것만 남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의 앞길 5분 앞길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나요? 알 수 없어요.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개입할 수 있나요? 개입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나요? 개입할 수 없어요. 오직 그 일을 결정하고 개입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 우리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난 것 같죠? 아닙니다. 무력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내일도 건강하다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인생 걸을 때 여러분에게 지도력이 있지 않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요.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해서 걸어가잖아요. 그 마지막 그 종착역은 엉뚱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영원히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 불확실 때문에. 불확실해요. 여러분 오늘도 불확실합니다. 하물며 내일은 더 불확실하죠. 인생의 삶은 그렇게 불확실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그 불확실한 것에다가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의지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그 인생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께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그곳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간에 좀이라도 정말 여러분 믿을 만한 구석에 여러분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분의 결정은 항상 옳고 그분의 결정은 항상 바릅니다. 우리의 결정은 항상 틀려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틀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그 마지막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결론내고 있습니다.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고짐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 물론 인간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 소개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피시고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겸손한 요청,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